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 시리즈로 이제 그 포로 귀한 시대의 이야기들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좀 개관적인 부분으로 명품으로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명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딱 갑자기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구찌, 페라가모. 제가 명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명품이 많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또 뭐가 있죠? 버버리, 루이비통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명품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명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마스터피스, 영어로 이런 의미로 장인의 숨결이 담겨 있는, 그래서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도록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의 어떤 장인, 굉장히 능숙한 그런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뭘까요? 그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되어지는가죠. 그걸 고민하고 자신의 혼을 다해서 그렇게 한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이 진짜 명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것들, 쓰기 좋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쓰고 있는 이 야마하 모티프라는 제품인데, 이건 좀 조금 낮은 급이지만 하여튼 모티프라는 이게 신디사이저, 건반계에서는 명품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 반주자가 아주 좋아서 명품이라 명인이라 그렇지만 저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명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호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uxury good 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쓸 때 영어로는 표현이 다른 거죠. 하나는 마스터피스, 하나는 럭셔리 굿이라고 표현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호화롭게 보이는 값비싼 제품,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편리함이나 사용자의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뽐나고 비싸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명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마스터피스라는 명품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원래 쓰던 말인데, 요즘에 들어서 이 명품이라는 말이 오히려 이 럭셔리 굿을 사용할 때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 오늘 명품 샀어 그러면은 보통 그 모티프를 샀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품 하나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장인의 숨결이 담긴 아주 좋은 제품, 다른 하나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호화 상품. 이 두 가지가 다 명품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죠. 제가 이 명품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말의 뜻하고 참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명품 인생을 꿈꾸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명품이 되길 원하시나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명품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명품 인생을 마스터피스로서의 명품 인생으로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럭셔리 굿처럼 이렇게 호화롭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명품 인생을 꿈꾸기도 한다는 거죠. 이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방향도 달라지고 또 행하는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거죠. 마스터피스로서의 명품은 편리함과 유익함을 추구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나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명품으로 인해 혹은 명품 인생으로 인해서 유익하고 편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자꾸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좋은 명기를 갖다 놓고 쓰지 않고 가만히 놓는다고 그게 없잖아요. 먼지만 쌓일 뿐이죠. 저희 사용할 때, 예배 때 딱 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처음 와서 우리가 반주할 때 얼마나 행복했었나. 그런 자꾸 사용할 때 가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상승되어집니다. 어떤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500년 된 그런 것도 있고요. 여전히 악기로서의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이게 명품, 마스터피스로서의 명품 혹은 명품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럭셔리 굿으로서의 명품이나 명품 인생은 편리함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요? 보여지는 걸 추구하죠. 불편해도 그래서 이렇게 명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이게 명품인가 가짜인가 차이 나는 게 가방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짜고 이렇게 몸으로 명품을 가리면 뭐 진짜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쪽으로 화려하는 보임으로 그것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쓰여져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보존하고 보관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죠.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러면은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자꾸 가는 것이 바로 이 럭셔리 굿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꿈꾸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쓰임받는 인생, 또 남들에게 좀 유익하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가, 아니면 남들이 날 보면서 빛난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스터피스로서의 명품 인생은 내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으면 그렇게 사용되면 사용되어질수록 내 자신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영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 영향력이 넓고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럭셔리 굿으로서의 명품 인생, 저는 이거를 짝퉁 명품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러한 명품 인생은 자신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돋보이고 높아지도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죠. 내가 입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타는 거, 이런 것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화려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터피스를 가진 명품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수진자매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 명품을 가지고 아주 좋은 연주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인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 럭셔리 굿, 그러한 명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나요? 막 저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걸 좀 잘난 척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사시나요? 그렇진 않죠. 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 어린 마음도 느끼고 또 때로는 박탈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진짜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영향력, 또 도움, 유익함이라면, 가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좀 박탈감과 시기와 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인생, 진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감동도 받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가짜 명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좀 어려운 마음들이, 혹시 모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갈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인생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진짜 명품 인생과 짝퉁 인생의 길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가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앞에의 진짜 명품 인생보다는 좀 내 삶이 빛나고 돋보이는 그런 짝퉁 명품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대학교에서 이제 특강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강의가 뭐냐면 비전 선언문이라는 걸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를 결정해 가지고 문장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내 삶에도 방향과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비전 선언문을 다 작성한 다음에 다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읽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되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큰 집에 큰 돈을 벌고 그것만 쓰면 좀 이렇게 뭔가 내가 너무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반드시 뭘 달아요?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 내 돈을 많이 벌면 내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좋은 차, 좋은 집을 타는 것,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남들에게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 그 학생들의 한 10이면 9명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꼭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꿈을 꿔도 10 중에 하나, 둘 될까? 나머지는 그것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돼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별로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차를 타던 사람이 중형차를 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중형차를 갖고 나니까 뭐가 불행해요? 내가 대형차를 갖지 못한 게 불행한 거죠. 삶의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 있으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럭셔리한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되지 못하고 돼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꿈꾸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행복하지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기관이요,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4가지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나에게는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첫 번째로는 비교와 실패로 인한 자기 비하의 열등감, 그래서 자존감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누가 비교해주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가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요즘에 그 아시안 게임을 하잖아요. 은메달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건데 은메달을 받으면 막 고개를 숙이면서 죄인처럼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왜 그래요? 금메달 딴 사람과 비교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자존감이 상실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같이 함께 이제 하시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독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다 해주는데 하루는 이렇게 아들이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안타까워서 좀 좋은 차를 사주셨대요. 이렇게 동그라미 4개 들어가는 그 차를 딱 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딱 그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자기는 너무 슬프다. 나는 너무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뭐 진짜 뭐 강남 이런 데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나 봐요. 자기 차가 제일 안 좋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탄하시듯이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위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낮은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죠. 옛날에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할 때 그 서울의 지구촌 교회라고 있잖아요. 큰 게 거기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강사 거기 목사님한테 강사 부탁을 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대전 교회도 우리 입장이나 이렇게 대전 지역에서 보면 좀 큰 교회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시네요. 안 재밌으세요?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가 조그만 교회구나. 그래서 자꾸 세상은 그런 비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갉아먹는 거죠. 비교하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개선이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무기력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소망, 꿈을 이야기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멀어져 버린 이야기고 나는 오늘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향의 무정, 목표와 목적이 사라진. 그래서 어떤 곳으로 내가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고 싶은 것만 그저 생각나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종합적인 모습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자꾸 망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가장 안 싸우고 가장 화목할 때는 언제냐면요.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갈 때. 왜 전쟁을 하면 안에서 싸움이 없어지잖아요. 한 목표를 향해서 싸우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고 다 다른 생각,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원하는 내가 지금 좋은 것만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요? 남편과 부인이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만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네 가지 열등감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삶에 대한 무기력함, 방향의 부재, 인간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은 자꾸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상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들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명품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내가 짝퉁 명품 인생, 나를 빛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채워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명품, 가짜 럭셔리 굿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와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도 안 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어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상처들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로 하면 For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workmanship이 어떤 단어냐면 이 장인의 숨결이 깃들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혼을 다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을 쓸 때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장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린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바로 명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과학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대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다른 것들, 2장에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래요? 다른 것들은, 우리 1장에 보니까 다른 것들, 산, 바다, 물고기, 새, 이런 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숨결을 넣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다른 거는요 그냥 만들어. 이거는 이 만든 걸 가지고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이 모든 만물들, 먼저 이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너무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들을 널 위해서 만든 거야. 이제 내가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봐.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가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명품으로 자부심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만드시고 할 일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로 명품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명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명품인데 그 명품임을 잊어버리고 다른 명품으로 나를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명품으로의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명령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욕심과 욕망으로 반짝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좋은 걸 주셨는데 진짜 그냥 너가 명품이야, 너가 빛나 그러는데 그 빛나는 것에 다 흑칠을 해버리고 다른 조금 빛나는 걸 갖다 껴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품으로서의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영향력도 점점 사라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도요, 우리가요 자꾸 그래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명품 인생을 되찾아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명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목표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내가 명품이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동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2년도에 발표돼서 큰 인기를 끌었던 너는 특별하다라는 동화죠. 봤어요? 우리 친구들? 못 봤어요? 되게 유명한 건데? 이 동화에는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게 여기는 펀치넬로라는 한 나무 사람이 등장하죠. 어린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사는 마을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별표를 붙여주고 좀 실망스럽거나 좀 잘못한 일을 하면 실수하거나 그러면 점표를 붙여주는 그런 규칙이 있었잖아요.
예, 다른 애들이 별표를 잘 받으니까 이 펀치넬로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실수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실수를 하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실수해서 전표를 받고, 그래서 온몸에 전표만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펀치넬로라는 아이가. 그러면서 이 전표 하나하나가 그 아이에게 붙을 때마다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 왜? 그러면 사람들은 전표만 있는 펀치넬로를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낭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 사람, 나무 사람 아이 되죠. 루시아라는 한 아이인데 신기한 건 이 아이에는 모든 아이가, 거기에 사는 모든 아이가 다 저 변표와 전표를 갖고 있는데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주변에서 얘가 뭘 잘했다 그래서 별표를 딱 붙여주면 별표가 뚝 떨어지고, 뭔가 실수해가지고 전표를 붙여주면 전표가 뚝 떨어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묻게 되죠. 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 전표가 너무 많은데 너 어떻게 그러냐. 루시아가 한 이야기를 해주죠. 저쪽에 가면 우리를 나무 사람을 만든 한 목수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고 오고 나서부터는 내 몸에 별표도 전표도 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용기를 내서 처음에는 우리를 만들었는데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다가 용기를 내서 가게 되죠.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목수입니다. 그 나무 사람들을 모두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엘리는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펀치넬로의 몸에서 이제 그 별 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길을 만들어준 그 엘리라는 목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를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의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요, 원래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낭망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 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죠. 뭔가요? 그 엘리라는 이름에서 짐작하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잖아요. 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나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너 자체가 명품이란다. 지금은 비록 먼지가 쌓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비록 스스로를 잘 바라보지 못하겠지만 진짜 명품이 바로 너란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품입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연예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막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보면 연예인들이 되게 비싼 명품을 이렇게 입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명품 같은 걸 안 걸치고 그렇게 그냥 수수하게 그렇게 다닙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명품인데. 되게 건방지죠?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물었어요. 당신은 왜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어떤 바보가 명품에 기스를 냅니까? 그 마음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를 명품으로 아낄 수 있는 마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어떤 명품으로 치장해서 잘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명품이라는 사실. 장인이 명품을 만들 때요, 기준이 있다 그래요. 이게 명품이라고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이게 네 가지인데, 이런 거죠. 가장 먼저는 분명히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무엇인가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야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시해 놓는 용도가 아니라요. 그 다음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아무나 다 만들 줄 알면 명품이 아니겠죠. 이 명인이 만드는 특별함이 있을 때 명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명인이 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딱 만들 때 명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독이, 그 도자기 만드는 데 나오잖아요. 그 도자기 만드는 명품이 그 막 며칠 씻지도 않은 얼굴로 딱 들고,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딱 때리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걸 명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구나. 이 네 가지에 다 속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말로 만들었는데 이 명품인 우리만 직접 만드시는. 그죠? 그리고 혼이 깃들어져 있어요. 왜? 자기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하셨다 그러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야, 좋다. 내가 심히 만족한다.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야,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 좋구나. 너 그 모습 진짜 이쁘다.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이라는 거죠. 이 명품이 그저 우리 가운데 글로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명품으로서의 먼지가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로 명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명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진짜 명품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우리의 인식의 전환. 나는 명품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명품이야. 식구 거울 보면서 아우 명품이야. 이렇게. 교원이 한번 해볼까? 아 명품이야. 명품으로.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나이 먹어도 명품이세요? 오래될수록 더 명품이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참 명품이야. 참 명품이야. 여러분 그걸 회복해야 우리 안에 열등감도 사라지고요. 자꾸 펀치넬로의 그 점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비교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명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명품인 거죠. 땡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땡 잡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혹시 아픔이 있다면 내 모습 때문에,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내 환경이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면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의 그 도우심과 위로를 구할 때, 또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는 정말로 내 소중한 사람이란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진짜 명품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